몇 해 전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인상 깊은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거리에서 생활하는 한 노숙인에게 제작진이 다큐멘터리 만드는 사람들이 질문한 것입니다. 지금 제일 갖고 싶은 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돌아갈 집입니다. 집이 있으면 다시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의 말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삶의 진실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그가 말한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잘 수 있는 공간, 즉 하우스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우스도 있어야 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홈입니다.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관계의 시작점, 회복의 중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요. 살다 보면 우리도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돌아갈 집보다도 나아갈 방향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방향을 잡으려면 돌아갈 중심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 출발했는지 기준점을 잃어버리면 다시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동서남북 분간할 수가 없죠. 산속에서 길을 잃은 등산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리산에 갔는데 장터목 산장이 있고 세석 산장이 있고, 그런데 그가 오늘 아침에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은 그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대강이라도 설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출발점을 잃어버리면 방향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즐겨 쓰는 지도 앱도 마찬가지지요. 아주 편리하지만 자기 위치 확인, 내 위치 확인하지 않으면 그것도 무용지물입니다. 경로 확인, 안내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와 같은 이야기와 맞닿아 있지요.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애타게 부르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강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말라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끊임없이 논쟁하는 6번의 논쟁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 백성을 끝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상대하시는 것, 그 논쟁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논쟁이지요.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다시 확인하시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복의 근원이신 생명과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올 길은 나밖에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6절 말씀을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오늘 다시 읽었습니다. 오늘 단락에 포함시켜서 읽은 것이죠. 주전 3세기에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70인역 이렇게 단락을 지어 놓았죠. 6절을 7절에 포함시켜서 읽도록 그렇게 해나왔습니다. 그렇게 읽을 때에 우리가 깊은 의미를 또다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특별히 야곱의 자손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자손, 야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잘 아시죠?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속에는 간교함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새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장면을 볼 수가 있지요.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사람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간교했던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너끈히 상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그 많은 역사 가운데 배반과 배신과 언약을 파기함과 그리고 언약적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6절에 짧은 말로서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들 백성들이 지금 또 다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7절 말씀에 나타나 있지요. 나의 규례를 떠나 라는 말씀으로 아주 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일이 뭡니까?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을 야곱이라고 부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야곱의 자손들이 야곱같이 한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자음을 역순으로 하면은 그 어근이 도둑질하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지만은 참으로 진단이 깊습니다. 그들이 옛 이름같이 아주 간교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조건까지 거시면서 이 백성을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백성은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겠습니까? 뭘 자꾸 돌아오라고 하시냐요? 뭘 자꾸 잘못했다고 자꾸 돌이키라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언약적 법정을 여셨습니다. 말라기에서 언약 관계가 부자 관계로 비유가 되고 있으니까 말하자면 이 법정은 아버지가 아들을 피고석에 앉힌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문하시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이 백성이 대답합니다. 오리발을 내밀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대십니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법정에 세우신 것은 잃어버린 자기 재산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땅의 소산물 10분의 1, 가축이나 열매나 곡식에 그 분량들이 더 있고 없고가 부유하신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 백성을 법정에 세우시고 신문하는 것은 그들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들이 지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더 복을 받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으로 아이러니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더 복을 얻겠다고 하나님을 떠난 장면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9절 말씀이죠.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판결의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앞으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벌써 저주를 받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니 벌써 왜 그들이 저주를 받은 상태입니까? 생명과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복의 길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저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1조와 봉헌물이 뭐길래 하나님의 것일까요?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소산물 10분의 1을 나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명령하셨을까요? 수고하고 거두어 드린 것이지만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공급하신 하나님이 은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거두어 드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두어 드린 모든 것들은 10분의 1은 땅이 없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아니하고 성막의 거룩한 직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백성들의 믿음과 감사의 고백이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방편이었습니다. 또한 이 11조는 당시의 사회보장제도였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말씀이죠.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외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고와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보이시죠? 11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먹고 배부르게 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것을 드림으로써 백성 공동체 가운데 핍절한 사람이 없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난 형제 자매요 한 생명의 공동체인 것을 확인하는 길이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고 이 백성이 온전한 예배와 감사와 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제대로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들이 하는 성소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예배가 붕괴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희미해져 갑니다. 핍절한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겠죠. 배고픈 사람이 쓰러지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종으로 팔리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공동체가 허물어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과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니 생명과 평강이 점점 사라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니 이게 곧 저주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로 돌아오라 애타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듣지 않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죠. 광야에서 조상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시험했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무 안 돌아오니까 하신 말씀입니다. 저주받을 길로 가지 말고 제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맥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맥락을 무시하고 다르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10절 말씀은 11조 내기만 하면은 하늘 문이 열리고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 받는지 안 받는지 시험해 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계적인 축복 11조 내면 반드시 복 받고 물질적인 복 받고 받지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했지 하면서 율법적으로 강제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11조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기서 11조라는 말은 이 백성의 믿음 없는 것과 언약적 불성실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예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셨겠습니까? 나 여호와가 생명의 근원이다, 평강의 근원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와서 약속된 복을 확증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진정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 시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실하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란 것은 이런 것이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존재, 호흡하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 삶 전부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길의 빛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삶의 헌법입니다라는 확신이요 고백일 것입니다. 그분의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가운데 나의 생명과 내 삶이 있다는 믿음일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어려운 순간도 선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일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자기를 찾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런 믿음일 것입니다. 요약하면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은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믿음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께 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평강의 근원이십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생명과 평강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로 지속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열매가 없는 허탄함이 우리의 몫이 될 겁니다. 여러분, 허탄함이란 단어는요, 아무리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을 가리키죠. 한마디로 하면 헛수고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점점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생명과 평강이 달려있다는 것처럼 생각하고 정말로 노고를 그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기적으로 뺏기지 않으려고 자기 배만 채우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될 때 우리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아주 중요한 한쪽 면, 의와 긍휼입니다. 예수님께서 11조와 관련해서 유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믿음의 양쪽 면을 다 행해야 하지만 이들은 형식만을 추구하고 믿음의 한쪽 면, 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밭에 나는 채소의 그 이파리까지 세면서 정확하게 철저하게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렸지만은 그 봉헌물에는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나를 영광스럽게 하느라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무언가를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형식만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봉헌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입니다. 채소 이파리까지 세는 철저한 11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담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합당하게 표현해야 하는지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 그것을 어떻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지요? 저의 마음은 이렇게 큽니다. 저의 사랑은 이만큼입니다. 이 감사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드리지 않거나 드리기를 아까워한다면 그게 과연 진정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으셔서 헌금하시는 장면을 관찰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루살렘 한가운데 있는 성전에 성전세를 내고 헌금하는 그 장면을 유심히 주님께서 관찰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누구의 헌금을 칭찬하셨습니까?
이 밭의 채소까지 정확하게 10분의 1을 따져서 철저하게 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모르긴 해도 굉장한 부자였을 것입니다. 땅이 많았겠죠. 밭에서 나는 소출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배추잎까지 10분의 1을 들였으니까 얼마나 그 양이 많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칭찬하셨습니까? 가난한 과부, 그가 드린 2렙돈입니다. 보잘것없는 동전, 구리동전 2개에 담긴 그녀의 삶과 그녀의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보시고 그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액수가 문제가 아니죠. 억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믿음의 한 편을 저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봉우물에 담긴 우리의 진실한 마음, 우리의 삶을 보시면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크나큰 하나님의 흠양할 예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금에 관한 것입니다. 돈이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헌금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헌금에 관한 이야기는 좀 터부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표현이 될 이 거룩한 헌금에 탐욕이 깃들었던 역사, 그 상처가 그동안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탐심이라는 우상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우상 때문이라도 헌금에 대해서 바르게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가장 크게 세워진 은밀한 우상이 뭡니까? 그것은 돈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오늘날을 돈이 신이 된 사회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명과 평강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는 첫 번째가 돈입니다. 돈은 실제로 사람들의 숭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강력하게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경배의 대상으로 하나님 외에 상정된 라이벌은 돈밖에 없습니다. 진짜 회개했는지 알려면 지갑을 보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셨죠. 돈이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니라. 돈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11조는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11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신약에서 연보라는 이름으로 계승되었습니다. 연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한자어죠.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연자는 내어줄 연자입니다. 보는 도울 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자발적으로 내어주어서 다른 일을 돕는 것을 가리킵니다. 연보를 말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연보의 정신을 3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 교제, 섬김입니다. 헌금은 단순한 기부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섬김의 표현입니다. 신약의 헌금 원리는 구약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11조보다 더 적극적이고 자발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의 좋은 전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율법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이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헌금은 나를 주관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요람 보시면 98페이지에 있거든요. 헌금 생활 Q&A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박 목사님께서 잘 정리해 놓은 헌금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 명징한 문장으로 된 두 문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물질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한다는 명백한 증표입니다.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일을 사용할 때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이 설교의 목적은 무엇을 드리느냐, 그것보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봉헌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실제하며 그 나라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이며 그 나라에 내가 실제로 몸담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시간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재물과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모든 즐김과 나의 모든 열정과 그 모든 삶의 전부를 다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탄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과 평강의 길로 가도록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허탄한 영광을 쫓아서 재물을 쫓아서 삶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과 생명과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헌신하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면서 정말로 중요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참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돌아가기만 하면 밝히 알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온유하고 세밀한 음성으로 멱살을 잡지 아니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애타게 우리를 주께로 돌아가라고 부르고 계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신령한 것으로 보상하실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메마르지고 고단하지만은 참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생명과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물된 동산과 같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약속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애타게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매일매일 나를 시험해 보라고 파격적으로 애타게 호소하시면서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그 애절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바라보시며 기다리시며 부르시는 그분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이미 분명히 증명되었습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단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한없는 사랑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돌아가셔서 돌아갈 자리를 꼭 마련하십시오. 매일 말씀을 펴시고 그렇게 읽으시고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돌이킴의 순종의 예배를 날마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복을 영위하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